이사야 6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귀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딴 것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 위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토요일 아침에 우리 반가운 얼굴들 있잖아요. 전우사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은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 장 한 장 그리고 한 절 한 절 다 담아 놓았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사야 62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담아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2장은 여러분 꼭 할 수만 있으면 한 장 전체를 외울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62장하고 로마서 8장 이 두 장은 사실 외우면 좋습니다. 원래 제자는 훈련할 때는 로마서 8장을 항상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우는 세대가 좀 지나서 저 외웁시다 이렇게 말을 제가 함부로 잘 못 드리는데 그래도 로마서 8장하고 그리고 이사야 62장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외웠으면 좋은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했어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어느 시편에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언제부터 일하신다고요? 태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면 너무 먼 것 같고 좀 나를 위하여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나를 위하여 한번 좀 그렇게 표현하시면 해볼까요? 나를 위하여. 아니 손을 가슴에 하면 나를 위하여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표시해야 사셔야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또 이사야 40장 보면 물불을 가리지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에 그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걸 느낍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토요일마다 일을 정말 땀 흘리면서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거예요? 뭐 시무 장로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장로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섬기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뿐만 아니고 여러분 토요일마다 지하 내려가 보면 우리 친구팀들이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까? 어제 오후에 선물 캠프 준비하면서 우리 발런티어 학생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나와가지고 아이들 입을 티셔츠를 이제 다 글자를 다 찍는데 원래 원판은 없어서 분명히 옷은 있는데 이게 무슨 옷인지 구분이 안 간다 해가 제가 지난주에 이름을 찍으라 그래가지고 그 KUPC 선무편부 이걸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보일 거예요. 뒤에 다 이 옛날에 등산 밀듯이 판을 다 이름을 다 찍었어요.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열심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하면 눈을 감으려고 하면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인데 몸이 아파서 주일을 나오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병상에서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워있지 않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주님께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강 주셔서 걸을 수 있도록 차 운전할 수 있도록 눈이 보여서 그래서 운전해서 주님 전에 단련하고 싶도록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실 새벽 예배, 밤 예배 갈수록 나오시기 힘드시잖아요. 이 유저지 길은 워낙 꼬불꼬불 길에 있어가지고 참 위험합니다. 그래도 겨울이 물론 길지만 여름이 그래도 길어서 아침 저녁으로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니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새벽에도 밤에도 해가 일찍 뜨든지 해가 늦게 지든지 왜 해가 일찍 뜨는지 왜 해가 늦게 지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해가 일찍 뜨게 해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가 늦게 져서 하나님 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냐면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다 관을 씌워주셨는데 이 관이 어떤 관이냐?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베드로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어, 성경에. 그게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우리를 관이라 하고 멸류관이라 하고 왕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 말씀 들을 때 좀 황송해요. 내가 왕관을 쓸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 미스 코리아 정도 돼야 머리 쓰고 이 면류관은 천국 가야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요? 천국 가지 않아도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보고 뭐요? 너는 관이야? 면류관이야? 너는 왕관을 쓸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택한 사람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아휴 저 원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관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좀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를 좀 자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좀 자랑 좀 하세요. 야 우리 교회 장로님 많은 분 없어. 우리 교회 검사님 같은 분들 없어.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은 분들 없어. 왜 오늘 갑자기 심각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느냐 이게요. 왜 그랬습니까? 내 기준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준을 본다면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보지 않고 우리 기준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손주들 많이 있지만 손주들 보면서 옆에서 보면 인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보라고 이쁘다고. 근데 참 어린아이 다 이뻐요. 참 이뻐요. 크면서 클수록 점점 못나져서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다 이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안경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내 난 자식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이쁜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안 보셨다면 하나님 우리 저 장로님 좀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보시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왕관을 세워주신. 그래서 보면 왕관 없는데 왕관을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왕관을 세울 정도 되면 우리 옷은 어떤 옷을 입겠어요? 그럼 6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61장 10절 6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이쁠 때가 언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결혼식 때 그때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어떻든 간에 뭐 치장, 변장, 화장 했으라도 그때만큼 뭐요? 가장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구원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신랑 신부가 입었던 옷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거기다가 신부는 뭐요? 왕관 안 써요. 근데 우리에게 뭐요?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이만하면 아름답죠? 저는 여러분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데 언제 아름다운 줄 아세요? 화낼 때보다, 성경이 나타날 때보다,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은혜 본 모습,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자주 잘 돌변해요. 예배드릴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내려가기만 하면 저쪽 가면 우리 돌변하는데, 그게 돌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모습 아름다워서 끝까지 가도록,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도 벗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하시면서 보라고, 저 사람을 보라고 한 사람이 있죠.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마귀한테 한번 건드려 보라고, 한번 욥 보라고. 정말 그런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보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왕관을 씌워주셨다. 그 모습. 그래서 이 왕관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때도 이 벗을 수가 없어.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어떤 가운데 살아갔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자랑하여 여기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놀라운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리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뭐요?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결혼한 신부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오늘 본 말씀 62장 4절 말씀에 헵시바 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헵시바 뿔라가 여러분 관주에 보면 제일 밑에다 해석해 놓았어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보는 거예요. 신랑의 신부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봅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헵시바라 그래요. 그러면서 뿔라라 그래요. 이 뿔라는 뭐예요?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 이미 뭐예요? 결혼할 것이다 아니고 이미 결혼했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 뭐예요? 결혼한 사이예요. 결혼 사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뜨겁도록 사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죠. 요한복음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이야기 말씀할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못해요. 3번의 질문인데 3번 다 보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백해요? 좀 미안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나와요. 뜨겁게 사랑하라. 왜요? 30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 속에서 결국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면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 직전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럼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꼭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뜨겁도록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늘 사랑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을 좀 하나님 마음처럼 그렇게 좀 뜨겁게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가정이 다 아름다워. 그래서 만나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